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좀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설교가 이렇게 시리즈예요. 그래서 나가는 건데 세례 속에 담긴 우리가 받은 이 baptismal covenant라고 그러죠. 이 세례 속에 담긴 어떠한 언약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길, 이 spiritual formation journey를 어떠한 spiritual formation journey를 살 것인가를 결단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이 굵은 그 테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spiritual formation journey를 살 것인지 스스로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 메시지예요. 전체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당신이 이 공생애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인내하시며 그 고난과 모든 것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어가는 그 길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중요한 단어가 보면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 발음이 될까요? perseverance예요. 괜찮았어요? 발음? 맞았어요? 여기서 발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다진 마늘이 안 나오게끔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예수님이 A Man of Perseverance.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이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세례를 받기까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로 거저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거저받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길은 뚝심 있게 흔들림이 오고 파도가 몰리쳐도 거기에 요동치 말고 그 템페이션 유혹이 오더라도 물리치고 뚝심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함은 우리겐 단지 생존이나 어떤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참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아주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쓸데없는 이러한 문제나 이런 것에 소요가 막 일어나면은 살짝 도망가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막 말도 막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하시고 나서는 싹 도망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참 이 예수님은 문제만 일으키시고 도망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으시면서 그 십자가 길을 정말 인내하시며 걸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시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거기서 심플리 리트리트 하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결단하시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레디컬한 라이프를 보여주셨어요. 아주 급진적이라고 그러죠. 레디컬이 뭐죠? 우리 요새 보면은 뭐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추구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 spiritual formation journey를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첫 번째 나왔던 그 메시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말 그 시대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나 오늘에도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순간에는 나는 totally different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서 그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요새 그냥 세례 받을 때 제가 따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합시다.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네. 이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 시대에 정말 입으로 시인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설튼티한 미래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에서 내가 그러한 삶을 인시큐어하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연히 아는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다음에 AD 50년, 60년대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가 엄청난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 다 모이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교회 가니까 좋고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서 좋고, 오늘 특별히 장선 형제님이 오늘 뭐예요? 메뉴가? 닭도리탕 해준다니까 그것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종종 말하면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저스티파이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일어나는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저도 동의해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저스티파이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대화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목장 모임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자주 넘어져,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대화를 나눴을 때 웃거나 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뒤에 가서 또 이상한 그 사람은 그런 유혹받았대더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런 대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리교는 일찍부터 이 스몰 그룹이 있었는데, 그 클래스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 클래스가, 우리의 그 스몰 그룹이 목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주 만나서 우리처럼 떡을 떼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저니를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스몰 그룹이 있었어요. 감리교의 시작이 그거예요. 감리교의 시작은 다른 걸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스몰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클래스라고 불리는 스몰 그룹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스몰 그룹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 사람들은 이 스몰 그룹에 엄청난 커밋먼트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오고 싶으면 오고, 자기 기분, 오늘 쇼핑몰에 세일 때더라 하고 그냥 나 먼저 뛰어갈래요 이렇게 뛰어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스몰 그룹에 모이면은 자신들이 어쩌면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리고 엄격했어요. 자신들이 어떠한 그 스피리추얼 저니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제너럴 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또 하루하루를 지키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퍼블리컬리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모이면 나는 이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살았더니, 기도 생활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이렇게 따라서 살았더니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퍼블리컬리 간증을 매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제너럴 룰을 택하지 않고 살지 않았다면은 우리 공산당이 좋아하는 뭘 할게요? 자아 비판을 했어요. 스몰 그룹이 한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사진을 보면은 한 명 그 자기 그 삶을 안 지킨 사람이 가운데 앉아서 가운데에 앉고 서 있어가지고 자기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 줬어요. 다음 주에는 앞으로는 정말 은혜 안에 사십시오 하고 그 스몰 그룹이 뭐냐면 서로에게 자신의 나약함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그 못된 모습도 지적하고 혼내주고 그리고 다시금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러한 스몰 그룹이었어요. 좀 다르죠? 지금 현재서 목사가 뭐라고 한마디 해도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목사가 윤미한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윤미 잘 안 올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스몰 그룹에서 행여나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이거는 뭐 목사님 다른 스몰 그룹 보내줘야 뭐 이러고 우리는 그 사람 그냥 비유 맞추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스몰 그룹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감리교는 이 스몰 그룹을 통해서 그 영적 각성이 있었고 그 대부흥이 있었나 봐요. 아주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 오래전도 아니네요. 미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그때 대부흥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공동체의 의미와 컬러가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스몰 그룹이 그 맛을 잃고 그 소금의 맛을 잃고 그 컬러를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커뮤널 라이프를 살겠다고 하는 커미먼트가 이게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세상은 이 개인주의 사상으로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몰려와서 다 개인주의가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변했어요, 이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해도 목사님, that's my privacy 이렇게 딱 말해요. 꼭 내가 누군지 알죠? 지금 이 말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절대로 자기의 어떤 라이프 속에 들어오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로 제가 이 교회 다니지만 목사님은 여기까지 내 삶은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솔직히 목사가 뭐 여러분들 성과시키게 하려고 저도 편한 게 좋은 사람이에요. 요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려봐야 뭐 도움도 안 되고 튀어나가는데 그래서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건드릴 사람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 건드려야 되는데 나도 무서운 거야. 이거 건드렸다가 이게 어떤 방향으로 튈까? 아주 괴로워요. 아마 그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개인주의 사상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보면 감리교나 전체 교회를 보면 덩치는 아직까지 덩치는 큰데 능력이 없는 이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건물은 정말 이곳저곳에 얼마나 많아요. 이 맨하탄도 제가 교회 건물을 찾아보려고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every other 블락마다 교회 건물이 있어요. 스트리트과 에베뉴 만나면 every other 건물, 어떤 지역에는 every street마다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것이 그 당시는 바이 로로 어떠한 이 섹션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교회 건물이 하나 생기는 것이 바이 로였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안 찾아봤어요. 너는 안 찾아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요새 한국도 새로운 아파트먼트 그 단지를 만들면 단지마다 리저스 오가니제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 부지라는 것이 항상 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 교회나 공공기관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장소를 만든대요. 뭐 미국은 더 했겠죠. 그래서 이 맨하탄도 가보면은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요새는 가만히 보면은 그 교회 건물이 뭘로 변하고 있죠? 응? 식당으로도 변하고 어떤 교회 건물에서 내가 왜 프리슬라를 보고 말하지? 미안해. 프리슬라 아니야. 잘못 봤어. 교회 건물 가서 춤추는 클럽 가보신 분. 여기 손 들었어요. 이제 교회 건물이 제가 아는 저기도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냥 금요일 밤에 되면은 새벽 1시까지도 거기는 뭐 완전히 뭐 그냥 그리고 뭐
그 술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이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스트리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냥 남자들도 뭐 거기서 아주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이제는 클럽으로 변하고 있고, 또 이 교회 건물은 과거에는 음식점이었는데, 아니 과거에는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뭐죠? 짐으로 변한 데도 되게 많아요. 교회 건물에서 지금 뭐죠? 짐 있죠? 운동하는 그런 데로 바뀐 데가 진짜 많아요. 진짜로 이 기독교 공동체의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문을 닫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뉴욕, 이 인디비주얼리즘이 가장 극대화된 이곳에서 정말로 이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의 맛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013년에 우리 교회의 띠이 뭐죠? 커뮤니티 오브 빌롱잉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커미먼트가 있지 않으면서는 우리들의 라이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우리는 커뮤니티 오브 빌롱잉을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빌롱된 가족이 돼야지 무슨 말도 할 거 아니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이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목사님 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식구고 정말 여러분이 제 딸이요 아들 같다고 생각하면 저도 물론 와이즈하게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될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목장에서 자기 목원들끼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에 대화만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은 무서워서 못하고 관계가 깰까 못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교회 커뮤니티에 이런 한 명 한 명이 귀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함께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축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내함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도 참고 견디는 그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혹에 특별히 약한 우리들에게는, 우리 유혹이 약해요. 그렇죠? 유혹이 너무 약해요. 종종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회복력, 이 리질리언스라는 게 꼭 필요해요. 이 탄력성이 필요해요. 그 회복력이 없으면 그냥 한번 넘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전체가 다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안 넘어지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참고 견뎌야 되지만, 또 한면으로 종종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탄력성이 우리에게는 필요로 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로운 삶을 설명하는데 엄밀히 그 사람이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셨어요. 그냥 어떤 삶이냐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사시는 그 삶에 동참,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그 같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과 유혹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온전히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며 악으로부터 멀리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은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러면 좀 몸이 건조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맨하탄에서 살아가려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쫓아가려면 좀 심심하지 않아요? 왠지 그런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괜찮아요? 야, 이거 괜찮네요. 괜찮아요. 내가 괜히 말씀드렸네. 그럼 그 얘기 넘어갑시다, 우리가. 넘어갑시다. 빨리 끝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다각심이 하나 있는데, 세례를 받은 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등등 우리들의 현재의 그 현주소가 이미 목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목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든지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든지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든지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은 목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임을 첫 번째로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을 그래서 그 깨달음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고 바울 형님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참 재밌어요. 한 가지가 있다. 그런 자각심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본문 13절에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 나약한 모습이나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이나 과거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한 가지밖에 없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인데 과거를 잊어버리래요. 과거를 put it behind 하고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실패의 경험 속에서 자신 스스로가 이 감옥을 만들어 놓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보면은 저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요. 저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confinement라고 그러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속에 앉아 있어서 이미 자기한테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는 자세로 나오면 그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들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해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왠지 그러한 과거에 일어난 것들에 익숙하니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 장소가 그냥 익숙해요. 그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익숙하고 그냥 여태까지 내가 감당하고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살기를, 그 안정감을 참 좋아해요. 안전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익사이트 됐거나 삶에 어떤 가치가 있거나 기뻐요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그 곳이 그냥 익숙하고 편해요. 하지만 이러한 안정감만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정감이 편하다 보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미지의 미래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고 싶은데 우리들은 그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거부하는 것 같아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거기가 좋아요. 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어떻게 나가요? 여기 있을래요?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익숙한 장소에 거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익숙한 장소에 거할 때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뭐 새롭게 뭐가 나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고 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 이런 것이 사라지고 그냥 그 익숙함 속에서 그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 삶 속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 좋은 양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광야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새롭게 유학을 오셔서 한국에서 금방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몇 달 동안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해요.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해요. 목사님하고 나한테도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어떻게 하면 돼요? 막 물어보고 뭐 난리 나요. 또 새로운 잡을 구할 때나 또 잡을 바꿔야 될 때나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뭐 부모님이 아프거나 자신이 어떤 관계 어려움 속에 있거나 어떤 루머 속에 빠지거나 또 이럴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느새 우리는 그냥 지금 있는 상황 안정한 곳이 좋아서 그냥 그 장소가 마치 어떤 목표점에 도달한 양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쓰면서 이거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끄떡떡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목표 지점이 아니고 내가 단지 그 목표점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지금 광야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은 이 다음 골목을 돌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은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금방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온 사람이고 금방 잡을 잃어가지고 요번 한 달치 렌트를 내고 나면 그 다음 달 렌트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왜 장선을 보고 웃었어? 지금 너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들이 기도 안 하고 배릴까요? 아마 목사가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 기도하고 우리 합시다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본문 10절을 보니까 박 선생님은 무슨 담대함이신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해요.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말을 해요. 우리 박 선생님은 진짜 담대하신 분이에요. 무슨 깡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를 본받으라고,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면서 나아가서 바울 선생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까지 말을 해요. 저는 무슨 깡인지 바울 선생님 부러워요. 이 본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미테이트 한다는 거예요. 이미테이팅 하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연연하고 하루 종일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어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 뼈다귀를 갉아먹는 강아지처럼 이 불안 속에서 쓸데없이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점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는 이 바울 선생님의 그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떠한 친구와의 관계가 있었는지, 어떠한 삶의 과거에 일어났든지 간에 그것은 과거예요. 과거가 오늘 우리의 삶을 redefine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confine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광야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 미래의 세계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그냥 걱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하고 고민하고 있지 말고 바울 선생님을 본받아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몸을 내밀면서 앞으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표점이 도달하지 않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자학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여정길을 완주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클레임하라고 그러한 모습을 이미테이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자신의 배부름을, 자신의 그 에피타이트,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크리스찬의 삶을 클레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 같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추구해야지. 이곳에서 막 이거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서 성공하라고 다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간절히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추구하고 붙잡으면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히 주님 안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몇 시간가요? 시간을 보면서 해야 돼요. 아직까지 안 지났어요. 3분 남았어요. 자, 굳건히 서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지난 썸머에 우리 여름에 우리 파도 타기 갔었죠? 우리 윤미랑 같이 나랑 했었나? 그치, 파도 타기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도 타기를 하는데 해변가 가서 파도 타기를 타고 있는데 파도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또 밑으로는 해변가로부터 쓸물이 막 또 오고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서 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려고 해도 파도가 막 내 키보다 높은 파도가 막 몰려오면 거기에 서 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막 참고 견디려고 모래 속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온몸에 힘을 주고, 어떤 자세인지 알죠? 힘 주고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몰려오면 아무리 여기 있는 승수 형제나 우리 데이빗이든지 우리 명훈이라고 할지라도 파도가 오면 다 내동장에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펄서베런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파도가 오기 전에 굳건히 서 있다가도 자신이 키보다 높은 파도가 몰려오면 우리 뭐 하죠? 덕할 때도 있고, 덕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입으로 숨을 딱 한번 들으시고, 물속으로 덕이에요.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그치? 점프를 해가지고 그 파도를 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타죠, 우리가. 그게 재밌잖아. 물론 물속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점프하면은 잠시 파도 위에 우리가 붕붕 뜨다가 파도가 떨어지면은 다시금 우리는 뭐 하죠? 숨 쉬고 다시 그 모래 위에다가 발을 옮겨놓고 그 다음 점프를 우리가 준비해요. 맞죠? 아마 그게 우리들의 이 굳건히 서 있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것이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랑 또 연결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얘기 하시려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스피리추얼 저니를 가자 그러는데 대부분 분들이 하시는 분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는 분 한 15명이 돌아가면서 들어오시고 새로운 분들은 안 들어오고,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떠한 자만심이 있는지 제가 아주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굳건히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겸손히 자기 발을 땅에 내놓고 땅에 디디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오고, 이 하루라고 하는 나보다 키가 높은 그 파도가 여러분의 삶 속을 강타할 텐데, 그 강타하는 파도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성령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루 속으로 점프인, 덕인 하며 들어가고, 또 파도가 몰려오면 점프해서 도약하고, 부단히도 그러한 것을 리피트하다가 밤에 마지막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붙어있는 많은 뭐가 있죠? 먼지들이 있고 더스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띄어내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센시티브하게 하나님이 여기 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때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페이스북에다가 락잉하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도 새로운 창조의 날이 시작될 텐데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그 첫 시각으로 내일 하루를 시작해야지. 이것을 리피트하는 이 삶이 제가 볼 때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이것 말고는 없는데 만약에 오늘 목장 모임에서 이 굳건히 서 있는 방법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걸 모아서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도 같은 결론이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단순한 패턴 말고는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를 이기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시인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지금 여기가 목표점이 아니며 여정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어떻게 서로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지를 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그거를 목장 모임에서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침에 첫 시각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령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파도 같은 하루를 피하지 않고 점프인하며 도약을 하며 그 파도를 타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내가 목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요 그 여정길 광야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그래서 그 광야의 길에서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광야의 더스트 먼지를 떼어내며 주님께 깨끗이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감사드리고 그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날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창조의 하루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그 삶은 짧아요. 짧은 인생 속에서 어느새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나약하고 비천한 모습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